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진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예배를 정말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진내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 감아 우리의 몸과 삶 속에서도 변해나가고 지켜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면 그 행동으로 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심령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어찌하든지 주의 크신 은총이 정말 더해지는 삶이 되기에 하나님 저희들 간곡히 원하오니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다시 그 말씀으로 되새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에 저희들 영혼과 몸을 꼭 붙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모든 걸 정말 부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누가복음 그 26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3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들을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들을 말씀은 지난주에는 2022년 첫 주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그 나라까지 그 나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믿음으로 살아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이 말씀이 주라 그랬습니다. 주라. 섬기는가 나눔의 삶을 오늘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영과 혼과 몸에 오늘은 지식으로도 좀 채워야 되기 때문에 꼭 영성이 끼어서 영으로 많이 깨달았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말씀을 배우는 시간도 또 오늘은 곁들여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사상가와 철학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양에는 정말 여러 가지 어떤 그 신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 많은 종교 가운데 선물을 나눠주고 즐기고 기쁘다는 것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다 선물을 나누게 돼 있고 기뻐하고 즐기고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을 갖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같이 아시는 말씀이니까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독생자를 주셨어요. 선물로. 독생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주셨냐면은 그냥 조건 없이 주셨다고 하는데 사랑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말씀 중에 전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이 만물이 나무와 돌과 풀과 짐승이라는 이 세상도 세상이지만 이것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해서 누구를 주셨냐면 선물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어린이를 로봇을 주신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른에게 우리에게 자동차를 준 것도 아니고 집도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 옷을 준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오늘은 교육적으로 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하니까 잘 믿음 안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하은이가 아버지하고 교회를 일찍 왔어요. 왔는데 하은이가 아빠랑 저 뒤에서 헌금하면서 헌금 봉투를 만져요. 그들이 헌금을 본인이 봉투에 넣어서 본인이 헌금함에 넣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걸 누가 가르쳤을까? 목사가 쟤한테 직접 가서 가르쳤을까?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이 애기에게 누구가 가르쳤을까 말이죠. 누가? 목사가 가르쳤을까? 사모가 가르쳤을까? 누가 가서 가르쳤을까요? 그거는 바로 부모의 역할도 있을 거예요. 물론 크게 보면 교회의 역할도 있겠지요.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그 금액이 많고 적고가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았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들었다는 우리 어린이들 1,000원, 2,000원도 생활비 전부예요. 기회되는 때는요. 어른한테야 뭐 1,000원, 2,000원은 뭐 그냥 뭐 보잘것없는 하나 저기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산 심리교회에서는 말씀이 부족하고 영성이 깨어있지 않다고는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자 앞에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저는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나눴었는데요. 정말 말씀이 깨어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역사에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생수의 교회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 형제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생활로 움직여가는 삶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주일날 우리 11시 예배를 장현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린 양을 취해서 6월절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은 지금 양들이 거기에 물 위에 있는 그 양을 금방 끌고 와서 금방 잡는 것이 아니라 10일 날 그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끌고 와서 그 어린 양을 4일 동안 간직하는 겁니다. 누구와요? 그 제사장과 같이 동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요? 이 어린 양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며칠 동안요? 4일 동안 살피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그 양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은 미리 정말 내가 기도 가운데에 그리고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경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살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교육적인 말씀이니까 헌금을 드릴 때도 아무 생각이 없이 와서 다른 사람이 들으니까 나도 드려야 되겠다. 그때 지갑 꺼내가지고 1,000원이고 2,000원이고 10,000원이고 50,000원이고 빼가지고 쑥 내가지고 드리는 것보다는 미리 하나님께 참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갖춰야 되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저는 성경책에 거의 끼워 넣습니다. 거의 다 끼워 놔요. 이래 하나님이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린 양을 그냥 양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한 마리를 그냥 어린 양을 데려다가 그냥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미리 준비해서 같이 정말 옆에서 그 양이 움직이고 먹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살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는 거예요. 연락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복음 6장에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중심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37절을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후이라는 것은 대를 댈 때기에 그 대가 이게 대라면요. 요렇게 채우는 것이 대가 아니죠. 후이 줄 때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은 이게 차고 넘치는 곡식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넘치게. 여기 말씀 중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른대요. 곡식을 누른대요. 시장에 가서 그 대박에다가 이 물건을 파는 거 보면 얘 고스란하게 얹어놓고 파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내가 많이 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쭉쭉 누릅니다. 눌려가지고 이만큼 담아서 주죠.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가지고 흔들면 더 들어가요. 곡식이요. 예, 자루에 넣었어도 누르는 것보다 흔들면 더 들어갑니다. 또 자루가 더 커지죠.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랬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이 헤아림이라는 뜻을 제가 국어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타동사인데요. 미루어 생각하거나 짐작으로 따지고 살핀다 그랬어요. 내가 상대방을 미루어 생각하고 살피고 모든 것을 한 다음에 긍휼히 여기서 그에게 내가 모든 것을 베푸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누르고 말이죠.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렇게 한 이상으로 내가 누르고 흐르도록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복음 17장이 됐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신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는 이방 땅입니다.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렀는데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자, 이 말씀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각종 병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특히 문둥병을 고치셨고, 그리고 장님도 고치셨고, 그리고 벙어리도 고치셨고, 그리고 안진뱅이도 고쳤습니다. 말 못하는 이 벙어리 혀를 손가락으로 예수님께서 그 입에다 대시고 에바다를 해서 그 입이 열리는 이런 역사도 있었고요. 그러한 이런 병들을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여기에 제자들이 이 성경에 누가가라는 자가 의원이 이것을 성경 내경에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내경으로 편집을 해놓은 이 역사가 단순히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장님이, 눈 감은 장님이 그냥 눈을 띄워주는, 지금 현재 병원에 가면 병을 고쳐주는 의사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큰 역사는 나병 환자가 무엇을 뜻하고 나병 환자가 왜 고침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병 환자를 세워놓고 나병 환자를 고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10명을 고쳤는데 왜 9명은 돌아가 버리고 1명이 왔는, 이런 역사들이, 왜 이런 역사들을 한 것을 여기다 기록을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 듣기를 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서 그 말씀 속으로 우리는 삶 속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10명 중에, 나병 환자가 10명 중에 9명은 아마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면은 15절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다 같이 합시다. 감사하니, 크게 다 같이 감사하니. 뭐를 감사했죠? 누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인이라 말이죠. 이방인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그 9은 어디가 있느냐?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입니다.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사마리아인에게 한 명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더라. 지금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마리아인 한 명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의 복을 더하셨냐면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제3과 병고침뿐만 아니라 제3과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완전한 구원의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은혜에 내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이 사마리아인에게 내리듯이 이렇게 완전한 삶의 진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 내려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전에 놀라운 정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더니 그들이 10명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10명이 그들이 가다가 누구에게 가다가요?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구약에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일들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만 고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직분이 다윗처럼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직분은 다 그냥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칭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다 기름을 받은 자예요.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기름을 받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다. 왕에게도 기름 부어서 안수해서 왕으로 삼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직분을 갖고 있는 오늘날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다 겸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리키시드는 선지자고 미리 될 일을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지자십니다. 앞서서 선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너희는 아버지와 나의 예수와 성령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아가지고 모든 자를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해라 말씀하셨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직분을 겸하신 이 예수님께서 자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14절을 보니까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 10명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는 이 말씀은 이 나병 환자 10명은 뭐로 알아듣냐면 지금 구약의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간다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입니다. 다 같이 행함이다. 할렐루야. 행함입니다. 행함.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장에게로 나병 환자가 병이 있어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면 제사장이 진찰을 합니다. 나병 환자라고 진찰하면 진 밖으로 내칩니다. 진 밖으로. 진 밖으로 내쳐서 무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 밖에 내침을 당한 이 나병 환자는 자기 입을 자기 손으로 스스로 가리면서 뭐라 그래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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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외치고 자기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격리되어서 혼자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치료가 되는 것 같으면은 된 것 같으면은 다시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와서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은 제사장이 보고 이제가 치료가 되었으면은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산새 2마리를 갖다가 한 마리는 물이 흐르는 곳에 잡아라. 잡고 살아있는 한 마리는 물이 흐르는 곳에서 잡은 산새의 피를 한 마리에 찍어서 날려보내라 말이죠. 그리고 너희는 머리털과 이 모든 것을 머리카락을 다 밀고 목욕을 하고 옷을 완전히 새 것으로 갈아입고 7일 동안 있다가 다시 정하면은 이제 무리와 함께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병 환자의 치료법이 됐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병이 나와버렸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가서 보여서 났어요? 가다가 났어요? 네? 가다가 났죠? 그렇다면 진짜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진짜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나병 환자 10명은 누구를 만났다고요? 제사장을 만났어요. 진짜 제사장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그러면은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이라 하는 그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완전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왕이시요, 완전한 선지자시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둥병을 고침을 받으라고, 예?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으라고 선물로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이 제사장을 저와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자꾸 내가 구약으로 돌아가듯이 그런 데 가서 무엇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문둥병은 다 고쳐집니다. 목사님, 나는 문둥병 걸린 적이 없는데요. 나는 나병 걸린 적이 없는데요. 말씀을 드려볼까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장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학자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분들도 이 성경을 자칫하면은 육적으로 풀어가지고 육체의 욕구를 채우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채워가고자 하는 기복신앙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 하면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5천 명을 이상으로 먹이고 12바구니도 거뒀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저 바다 건너로 다른 데로 호수 피했습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거기 왔어요. 선생님, 왜 언제 여기 와 계셨습니까? 우리가 선생님을 어떻게 많이 찾은지 아십니까? 왜 여기 계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왜 찾고 다니느냐? 왜 찾아다니느냐 말이지. 왜 쫓아다니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찾아다니는 목적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말이지. 옷을 잘 입고 호화하게 잘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을 만나려면은 그걸 얻으려면 왕궁으로 가라 말이야. 왕궁에. 일반 백성들은 노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자가 옷을 잘 입지 못하지요. 왕궁에 가면은 옷을 잘 입지요. 옷을 잘 입는 자는 그런 데 가야만 한단 말이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육체적인 옷과 우리 육체적인 먹는 것에 첫째적인 목적을 두고 오신 목적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장님이요. 장님의 손을 붙들고 가면 둘 다 부딪히고 늪에 빠집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눈을 뜬 자가 장님을 이끌어가면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영과 진리의 생명에 거듭나서 말이죠. 영생의 생명이 흐르는 진리의 생명이 흐르는 그러한 말씀이 살아있는 자에게 말씀을 듣고 우리는 교제를 하고 함께 공유를 해야만이 영생의 진리로 가는 거지. 세상 것으로 내가 배우고 알고 이런 것을 가지고 가르쳐도 수만 명이 수천 명이 아니면 수십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장님이 가르친다라면 눈을 뜨지 못했다라면 나병을 고치지 못했다라면 말이지요. 이 나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나병은 영적인 말씀, 영적으로 표현을 하면 무엇냐면은 죄를 뜻합니다. 죄를 뜻합니다. 죄 있는 자가 눈 감은 자 아닙니까? 장님 아닙니까? 죄 있는 자가 죄를 끌고 가면 죄인을 끌고 가면 항상 거기만 가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자가 항상 설교를 해도 율법 설교만 하는 거예요. 눈을 떠야만 되네요. 눈을 떠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단순히 세상에서 살이 썩고 말이지요.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을 고쳐주기는 목적보다는 더 이상의 문제가 원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한자로 하면서 보겠습니다. 죽을 사자예요. 사자. 벌레가 붙은 거예요. 벌레가 붙어서 죽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10년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목사님하고 상담해서 말씀 듣고 구원 받았어요. 난 죄 없어요. 그런데요, 나병 환자는 어떤 자라고요? 죄라 그러는데 나병 환자는 격리되는 거예요. 격리. 하나님과 화목지 못하고 성도와 화목지 못하고
가족과 화목지 못하고 이웃과 화목지 못해서 나 혼자에 격리되어 있는 사람 자체. 지금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깨끗함을 받은 이 나병 환자 10명 중에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면 병을 고침을 받고 즉시 어디로 돌아가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정말 감사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감사를 돌렸습니다. 감사를 돌렸습니다. 내가 감사할 줄 알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그 감사의 은혜로 축복을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로 우리가 참 많습니다. 문화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가 참 많습니다. 어떤 자는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자는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자들은 10고울을 받았습니다. 4달란트를 받은 자는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냥 숨겨놨습니다. 다시 주인이 돌아와서 너희들 한번 다들 종들 와서 한번 계산해보자고 계산을 했을 때 4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겠습니까? 5달란트를 그대로 남겼어요. 4달란트를 받은 자는 4달란트 그대로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수건에 싸서 땅속에 묻어놔 버린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를 받은 자가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돌아와서 주인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내가 5달란트를 갖다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칭찬했습니다. 충성되고 정말 아름다운 종아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너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5달란트를 고물을 차지할 거다. 근데 1달란트를 남긴 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불평불만도 많고 목사한테도 많고 뭐 집사한테도 많고 뭐 불평불만 많은 사람은 어떤 자냐면 자기가 5달란트 남긴 것처럼 한 자는 불평불만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1달란트 숨겨놨던 자는 와서 주인님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둔 줄을 생각하고 뭐 왜 이렇게 합니까? 막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해요. 그 1달란트를 갖고 있는 수고를 갖고 있는 자에게 어떻게 했냐면 그걸 뺏었습니다. 오히려 그걸 뺏어가지고 누구에게 줬냐면은 4달란트를 받아서 4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줬잖아요. 그리고 그 자는 어떻게 했어요? 종들에게 시켜서 어두운 데 결박해서 어두운 데 내쫓아버려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충성된 우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삶이에요, 삶.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여인들이 막 살아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원한다면은 내가 하늘의 별을 따다도 준다까지 우리는 사람들끼리 고백을 하잖아요. 사실 별을 따다 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불가능한 것까지 내가 몸을 던져서라도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해서 무슨 선물을 받았냐면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구약에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 사실을 좀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에 여호수아를 좀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6절을 찾을까요? 6절을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붓바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라셋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이제 고기 좀 드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제가 하나 질문을 해요. 가나안 땅이 원주민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거예요? 네? 하나님 거예요? 원주민 거예요? 24년 하나님 거예요? 원주민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 거예요? 아니면은 마귀 거예요? 하나님 거죠? 맞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 거에 누가 살았어요? 마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마귀가 있었죠? 보세요. 에덴 동산을 좀 우리가 봅시다. 여기를 여호수아 13장을 적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성경 찾는 이유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만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3장을 보시니까 1절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에덴 동산에 그러면 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지요. 그죠? 에? 뭐 에덴 동산 지역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죠? 저 구름 너머 어디예요? 어디예요 그럼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자 너무 영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디를 보시냐면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2장 4절.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고 나서 2장 4절에 천지에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력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더라. 이랬어요. 이렇게 놓고 자 어디를 보시냐면 9절 넘어갑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는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이 비손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인도 지역입니다. 지금 인도 지역이에요. 아라비아요.
그리고 하르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도도 있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에 온 땅이 흘렀고 넷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 쪽입니다. 티그리스 강. 아수르 동쪽에 흘렀고 넷째 강은 유프라데라. 유프라데 강이 흐르고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그리고 페르시아만 쪽에 아라비아 인도의 그 지역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저 중동 지역 아니에요? 맞아요? 사우디, 예? 이라크, 이란 이 중동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뭐라고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할 거예요. 이거는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이 뭐 구름 넘어 어디 있는 거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에덴 동산이 그리스도 안에 에덴 동산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말씀 그대로 보잖아요. 그대로. 이 땅을 여기에 진짜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어떻게 해요? 좋은 나무와 금과 모든 것을 여기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문명이 이 주위에서부터 시작됐지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 겁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먼저 가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을 사실은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나?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약속했던 사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3장 6절의 중반절 예언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그 자들을 원주민들을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고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에 되게 하리라. 분배해서 하나님의 땅을 너희들이 정말 들어가서 12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대로 나눠서 내가 땅을 분배해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배합니다. 13장 이후에 보니까 15절부터 보니까 루벤 지파는 어디 하고 24절에 갓 지파는 어디 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는 어디 하고 뭐 갈렙 지파는 어디 하고 예? 해서 어디까지냐면은 여호수아 19장까지 이제 단 지파, 아셀 지파까지 납달리 지파까지 땅을 다 나누어 줍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자,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홍해 건넜지 않습니까? 강야예요. 요단강.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양식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70인 내려가서 여기서 살았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그런데 여기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낼 때에 무엇을 바르라는 피를 바르라 그래서 피를 발라서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강야 생활을 한 다음에 이새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12명 아들이 12지파가 여기서 땅을 차지합니다. 루벤 땅 여기 예를 들어서 갓 땅이 여기 갓 지파 아셀 지파의 땅이 여기 무슨 땅이 여기 이렇게 지파를 다 땅을 차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첫째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피를 바르고 나와야 돼요. 피를 바르고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은 피 없이는 구원을 없습니다. 출애굽할 수 없어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서부터, 아담에서부터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고 말이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고 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그 연락하신 거예요. 가인은 자기 노력으로 누렸잖아.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요, 내가 열심히 뭐를 하고요, 내가 열심히 뭐를 해도 이거는 자기 의랬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이 세상에서 말이요, 죄에서 말이죠,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힘은 마지막 저녁에 유월절에 피를 바르는 역사, 유월절, 너블월, 유월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아니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어떠한 인간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된다고요? 열심히 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된다라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왜 죽게 만들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전체 제사법로 보세요. 전부 다 번제와 화목제와 무슨 제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어린 양과 소나 이것을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과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내가 그의 피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볼 때에 뭐라고요?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다 같이 해볼까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다 같이 시작. 그 피로 속죄함 모든.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던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제 기업으로 이렇게 주신 이 기업에 들어가서 12지파들이 기업을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한 지파는 어디로 가느냐면 신명기 가볼까요? 신명기 18장입니다. 여호수아 전이죠. 여호수아 전에.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으니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12지파 중에서 무슨 지파에는 기업을 안 줬다고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 전도인들이 일하는 전도인들을 얘기합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에서 사물을 보고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기업을 안 줬어요. 기업을. 하나님께서 기업을 차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기업을 다 차지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자들이 레위 지파는 살아가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 이 기업이 어디냐면은 자 어디를 보느냐면은 민수기 18장을 보겠습니다. 그 앞장입니다. 또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제 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해막에서 봉사하여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대대로 영원해. 구약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신약까지 대대로 영원토록 이것은 지켜라 말이에요.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자, 됐습니다. 이제 거기 저를 보세요. 이제 왜 그러면 레위인에게 기업을 안 줬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목사의 레위 지파의 목소는 11조가 되냐면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오늘날 자칫하면 기독교에서 11조를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거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겁니다. 율법을 받기 전에 이 11조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 때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뭐예요? 가서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다 이긴 것을 빼앗아서 그 소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에게 영원한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잖아요. 이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갖는 자들이 내가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든 제사는 그 자체가 11조입니다. 11조. 우리 형제자매들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어떻게 들으냐 봅시다. 들어서 잘 들으세요. 이제 오늘날로 구약으로 얘기하면 11조를 가져서 하나님의 거제로 드렸습니다. 들은 이 11조를 받아간 레위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레위진들은 그걸 몫으로 먹고 삽니다. 그걸 먹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양을 한 마리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얼마 드렸습니다. 드렸으면 이 11조의 양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가지고 저 공중에다 어디에 하나님이 쌓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11조를 이제 저희 성산교회 같은 목사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상주하는 분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생활비를 이제 만약에 이제 받으면 이게 이제 목사가 받는 거지요. 받는 건데 당시의 제사장이 아론 한 명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론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이 전부 다 제사장에 흐르잖아요. 제사장의 가정들이 엄청이 많았던 거예요. 엄청이 많았던 거예요. 그 11조가 백성들이 다 11조를 가져와도 그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들이 이제 11조를 기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걸 받으면 이걸 다 먹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디로 보냐면 25절에 볼게요.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이렇게 레위인에게 말을 해라 말이죠. 모세가 레위인에게 말해라. 즉 예수님께서 오늘날로 쉽게 표현을 할게요. 목사에게 얘기해서 목사 너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으면 100만을 받든지 500을 받든지 1000만을 받든지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너는 레위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예? 11조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어떻게 드리라 안 드리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가 500을 지금 예를 들어서 받으면 생활이 필요하다면 이 500에 또 11조를 50만 원을 목사도 어떻게 11조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크게 시작. 근데 왜 목사는 11조 안 해야 된다고요? 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목사 되고 나서 11조 안 한 적 없어요. 이게 생활이에요. 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참 성경을 오해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동양의 사상의 어떤 유교와 불교와 어떤 다른 어떤 그런 세계에서 문화에서 자라다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기독교에 접하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것에 거기에 따라서 이 성경을 풀려고 그러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참 안 맞는 게 많아요. 안 맞는 게. 성경은 성령으로 풀려야 되고 믿음은 믿음으로 가야지 다른 걸 곁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 66권 중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전까지 어떠한 당시에 어떤 자가 예수 잘 믿어서 철학자에 있었는데 그 철학자도 어떻게 했다는 철학자 이름 한 번 써놓은 적 없습니다. 어떤 종교가 이름 써놓은 것도 없어요. 예를 든 것도 없어요. 이 군더더기요, 군더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분만 좋고 내 감정만 뛰면은 안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양심을 찔러서 배부를 찔러서 쪼개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저 설교는 나에게 안 했으면 좋겠다. 저 설교를 들으면 나는 기받고 싶다 말이지. 나가고 싶다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행동을 내가 고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떤 목사라고 성도들한테 미움을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좋은 얘기만 해주고 복 받으라면 얘기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죠. 그리고 커피 한 잔 사주면 좋아만 하고 그렇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심령과 배부를 나를 찔러 쪼개서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쳐나갈 때에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후해 주시고 물려주시고 흔들어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역사들이잖아요. 이렇게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쭉쭉 왔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관계상 신약으로 보기도 신약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면 누가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너희가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 70인을 이제 예수님께서 세워서 이제 전도를 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이후에 보면 12제자를 택해서 전도 여행을 보냈죠.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 구경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행이라는 말씀은 전도를 얘기합니다. 전도 길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낼 때 4절을 읽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편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가까웠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런 말씀했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하있을진저 고라시나 하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은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낼 때 배낭과 전대를 가지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구약으로 얘기하면 전도를 보내는 전도인들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다 같이 줬어요, 안 줬어요? 아니 12제자 70인에게 기업을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기업인 12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70인에게는 기업을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안 주고 뭐를 가지지 마라?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누볼 옷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 가든지 너를 영접하는 데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해라 말이지요. 어떤 가정에 들어가든지 묻지마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랑 어떻게 해요? 발에 너가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면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그 동네 거 다 떨어버리고 너 나와라. 이런 말씀하시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나중에 그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14절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보나우마 내가 음부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들을 것이요 70인의 말을 듣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너희를 배격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뭐가 없었냐면 기업이 없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도인은 기업이 없잖아요. 전도인 직장도 갖지 아니하고 세상에 뭘 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을 한 장 또 찾을 거예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기를 쫓아내심과 또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으다. 지금 70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전도를 하고 70인들이 전도 나가서 다니면서 누구들이 섬기느냐 하면은 이 70인도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잖아요. 에? 먹고 입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비가 되면 여비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섬겼냐면 여러 여자들이 자기 소유를 갖다가 그들을 섬겼더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몇 년 전에 어떤 분한테 이 말씀을 좀 드렸더니 이분이 그래요. 아, 목사님이 욕심 부리면 안 된대요. 목사님들은요. 목사님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 당연하지, 욕심 부리면 안 되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된대요. 기도만 하면. 제가 그래서 어떤 말씀을 보여드렸냐면은 마태복음 4장 4절을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신 다음에 강야에서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에게 돌들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런 말씀했어요. 사람이 뭐로 살 것이 아니다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떡으로만 많이 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의 영어로 보면 즉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떡이 필요한데 많은 마귀는 떡만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에게 떡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먼저 이 떡이 나에게 보다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나라와 그의 말씀이 먼저 나에게 들어오는 이 말씀이 필요하고, 이거 영적이라 그러죠. 영적. 그리고 떡은 육적이 필요합니다. 이 몸이. 목사가 만약에 못 먹고 못해서 만약에 실족이 걸렸다면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떡이 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증거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소가 일을 많이 합니다. 소에게 뭐를 씌우지 마라? 망을 씌우지 마라. 다 같이 뭘 씌우지 마라? 망이 뭐냐면은 소를, 농부들이 일을 시키러 소를 몰고 가다가 소가 가다가 보면 타인의 곡식이 있습니다.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 타인의 곡식을 뜯어 먹을까봐, 뜯어 먹을까봐 못 뜯어 먹게, 뜯어 먹으면 변상을 해야 되니까 못 뜯어 먹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이렇게 씌우는 게 있어요. 멍에를 씌우는 게 있어요. 그리고 멍에를 씌워놓고 계속 씌워놓는 게 아니라 먹이가 먹는데 가면은, 먹이가 있는데 가면 멍에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 먹이 먹지요. 멍에를 계속 씌워놔면 소가 못 먹어요. 못 먹으면 소가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육적인 말씀을, 육적인 것도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전도인만 제사장만 필요할까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똑같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먹고, 그리고 육적으로는 내가 떡을 먹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요. 더 가까이 한 두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다 같이 읽고 가. 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으리 그대로 거두리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뭘 같이 하라고요? 좋은 것을 같이 하라.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이걸 섬김이에요. 섬김. 할 수 있으면 하면 또 복 받습니다. 누가 목회를 하든지 간에 적이 없어야 돼요. 목회하는 일에 전도인들에게는, 여기 예를 들어 전도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집사님이 어떤 교회에 어떤 사무를 한다든지 할 때에 그 집사님이나 누구가 생활할 때에 지장 없도록 해줘야만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한 장 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이 바울이 증거하는 겁니다.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은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들로 말이죠. 전도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들은 뭐 하는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기도하고 생각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신방하고 전화하고 예를 들어서 회개하는 것이 본인이 그렇게 똑같이 겪는 것처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염소와 양은요 같은 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방인하고 살아가더라도 불신자하고 살아가더라도 이가 예수 믿는지 아닌지 안 믿는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염소와 양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구분을 해냈는데 목자는 구분을 해냈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는 염소와 양의 구분은 불신자와 신자를 구분해내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는 염소와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자가 그러면 믿는 자가 양이고 어떤 자가 믿는다고 하는데 염소가를 이제 말씀 나옵니다.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게 있는 자들에게 염소에게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42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시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내 기분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고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쫓아가야만 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가야만 합니다. 자, 45절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에, 영벌이라는 것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가야 될 길들입니다. 누구에게 해야 된다고요? 지극히 작은 지체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물질적으로 우리 형제나 자매가 조금 부족한 분도 있고 좀 어느 정도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 분은 없는 자를 없임 여기지 말고, 없는 분은 있는 분을 부러워하지 말고, 있는 분은 또 없는 자에게 나눌 줄 알고, 또 없는 분도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과 모든 자에게 내가 나눌 줄 아는 이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면 부자면 안 된다는 소리를 저는 참 많이 듣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간혹가다 그렇게도 또 반문을 해요. 그럼 가난해야 됩니까? 입니다. 가난하면요, 가족조차도, 형제 자매들도, 교회에 같은 성도도 보이지 않는 것이 부자들이 의시돼요. 목사가 가난하면요, 의시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처음부터 돈을 벌려면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세상에서 20살부터 돈을 벌었겠죠. 평생을 전도의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100만 원 주도 50만 원 주도 10만 원 주도 주고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돈을 벌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고 없고 간에 이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가장 근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고, 그리고 없는 자도 있는 자도 이것은 잠시 잠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논밭을 가려고 쟁기도 줬고 나에게 경무기도 준 것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고, 경무기 없는 자에게 경무기가 필요하면 경무기를 빌려주고 말이죠. 갱이가 없는 자에게 갱이가 필요하다 하면은 갱이를 빌려주고 말이죠. 나눠 쓰고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간에 크리스마스에 서로 기뻐하고 나누고 선물 주고 하는 그 취지가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여러 군데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바울이 증거하는 것까지, 주님이 신약에는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지 우리의 삶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항상 생활로서 승리하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순종해서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몇 장이랬죠? 본문에 6장의 38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찾았으면 다 같이 읽읍시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헤아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승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